설교를 어떤 주제로 할까 늘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마음이 급한 것 같아요. 설교에 관한 주제를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이 주제도 말씀을 전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앞으로 한 10년밖에 설교할 기회가 남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50대 때 10년하고요 60대가 돼서 10년은 차이가 달라요. 아시죠 여러분들? 50대 때 10년은요 10년 지나면 또 10년 더 할 수 있는데 목회를, 그러나 60대 때는요 10년 더 하면 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설교자로서 마음이 많이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좀 더 귀한 말씀, 꼭 성도들이 필요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오늘부터 우리 모두가 당분간 이 영적 건강 검진을 좀 받아보려고 해요. 여러분 건강 검진 다 받아보셨죠? 평소에는 다 괜찮은 것 같은데 CT 촬영 한번 하고 초음파 검사하면은 그동안 몰랐던 것이 막 나타나잖아요. 이게 건강 검진의 장점이죠. 건강 검사를 통해서 내 몸의 질병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앞으로 금요 기도 시간을 통해서 이 영적 건강 검사를 저도 여러분도 함께 받으러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진행되는 이 말씀 시간을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기다려 주시고요. 당분간은 저를 성문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라 외부 강사로 좀 생각해 주세요. 왜 웃으세요? 다른 게 아니라 외부 강사가 오면 설교가 좀 길어져도 괜찮죠? 근데 이상하게 담임 목사의 설교가 좀 길어지면 툴툴거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최근에 제 주일 설교가 조금씩 길어지고 있어요. 몇 분씩 제가 느껴요. 그랬더니 벌써 이렇게 여기저기서 말이 들어와요. 제가 좀 줄일게요 주일날에는. 그러나 금요 기도회 때는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고 또 영적 건강 검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를 그냥 외부 강사로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외부 강사가 오면 설교 시간이 길어지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속으로 그러시죠? 저 목사가 설교를 얼마나 길게 하려고 저러나. 그렇게 말이 길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은요 영적 상승 곡선을 막 그리면서 영적으로 충만할 때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십니다. 반대로 하강 곡선을 막 그리면서 영적으로 혹 떨어지고 침체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할 때가 있고 영적으로 침체될 때가 있어요.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언제부터인가 영적 하강 곡선을 그리면서 영적으로 깊이 침체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앞으로 이 금요 기도 시간 때 어느 기간까지 이 영적 침체라는 주제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저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또 여러분의 영적 상태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이 영적 침체란 무엇인가 이 정의를 간단하게 생각해보고 영적 침체에 빠지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그리고 영적 침체에 빠지는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영적 침체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이 네 가지 주제에 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영적 침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이 듣죠?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영적 침체, 도대체 영적 침체란 무엇을 말합니까? 이런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신앙인이 일정 기간 동안에 영적인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열정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조금씩 줄어드는 상태, 이게 영적 침체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하는 신앙인들이 일정 기간 동안에 영적인 기쁨이나 영적인 감동이나 열정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현저히 줄어드는 상태, 이게 영적 침체입니다. 한마디로 영적 침체란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듯한 이 허전함이 지속되는 상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 하나님 나를 포기했다라는 이 허전함이
사라지지 않는 상태, 이게 영적 침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영적 침체는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만 빠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만 빠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 훈련을 받지 않는 성도들만 빠지는 게 아닙니다. 또는 예배 생활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성도들이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는 성도들도, 예배 열심히 참석하는 분도, 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분도, 그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성도들은요, 영적 침체에 빠질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시편 42편이죠. 시편 42편은요, 믿음이 참 좋았던 신앙인이 영적 침체에 빠진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자신의 영적 침체에 빠진 모습을 적나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시편 42편은요, 일반적으로 고라 자손이 지은 시다라고 알려 있습니다. 이 고라가 누군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6장 말씀 보면은요, 이 고라가 나옵니다. 고라는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는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대항을 하면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심판하셨죠. 고라와 고라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땅에다가 집어넣어서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고라는 심판받아 죽었지만 고라의 자손들은요,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후에 고라의 자손들은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찬양과 예배를 위해 섬기는 일꾼이 되었고, 이 성전 문지기로 예배당을, 성전을 섬겼습니다. 이 시편 42편은 바로 그 고라 자손이 지은 시예요. 고라 자손의 직업이 뭐였다고요? 레위 지파로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예배하며 찬양대원으로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문지기로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연결된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고라 자손인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시편 42편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언제 기록했냐면요, 이스라엘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진 그때 시편 42편을 기록했습니다. 시편 42편의 저자는 언제 이 시편 40편을 기록했냐면, 포로 끌려가가지고 성전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영적 갈급함과 절망과 낙심을 경험할 때, 그때 시편 42편을 지은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까지 봅니다. 자, 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낙심과 불안, 시편 40편 지은 저자가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뭘 의미합니까? 지금 40편을 지었던 저자는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저자가 무슨 이유 때문에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있는 것입니까? 2절 말씀 보십시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뒷부분 보세요.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어느 때 나아가서, 이걸 뭘 말합니까? 성전으로 나아가서, 그 말입니다. 왜 시편 42편의 저자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쯤이면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까, 그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사모했던 시편 저자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이겁니다. 시편 42편의 저자가 영적 침체에 빠졌던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성전에 갈 수 없었던 현실 때문이었어요. 그토록 성전을 사랑했는데 그 성전에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영혼이 낙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침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시편 42편을 지은 이 저자만 영적 침체에 빠집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도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릭
워렌 목사라고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의 새들백 교회를 개척하고 세계적인 교회를 큰 교회를 부흥시킨 목사님입니다. 물론 2022년 은퇴했죠. 이분이 유명한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책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저술한 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생하면서 교회를 개척해서 세계적인 교회를 일군 정말 큰 탁월한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아들이요, 오랫동안 정신질환과 우울증으로 고생하다가 그만 총으로 자살하고 말았어요. 그때 릭 워렌 목사는요, 그만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금쪽 같은 아들이 자살했어요.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릭 워렌 부부 역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따져 물었대요. 하나님, 내 평생토록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납니까? 라는 생각으로 극심한 영적 침체에 빠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신앙이 깊은 사람이든 또는 신앙이 깊지 않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영적 침체는 반드시 모두에게 찾아오는 영적 질병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찾아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영적 침체에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영적 침체에 빠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증상이 있거든요. 내가 영적 침체에 빠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최근에 제 친구 목사가 췌장암에 걸렸습니다. 췌장암 2기에서 3기 사이인데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얼굴이 노리지더래요. 황닭기가 오는 거죠. 그래서 사모님이 이상하다고 병원에 가보라고 했더니 검사해 보니까 췌장암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때 한번 찾아봤어요. 췌장암의 증상, 그 중에 하나가 얼굴이 노래지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질병에는 증상이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영적 침체에도 증상이 있습니다. 한번 잘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첫 번째, 영적 침체에 빠지면요, 신앙생활에 침체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영적 침체에 빠지면 신앙생활에 침체가 나타납니다.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어떤 영역이 있습니까? 다양한 영역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기도생활이에요. 그래서 영적 침체에 빠지면 제일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이 기도생활입니다. 기도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죠? 기도할 때 집중력이 떨어져요. 기도할 때 아무런 기대감도 생기지 않아요. 기도를 의무감으로 하게 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영적 침체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신앙생활의 침체입니다. 여기에 대한 증거 본문이 많이 있는데 시간상 그냥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영적 침체에 빠진 증거는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을 상실하게 돼요. 그러니까 영적 침체에 빠지면 첫 번째, 신앙생활에 침체가 있어요. 그 신앙생활의 침체 첫 번째, 기도생활이 중단이고,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전에는요,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행복했어요.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언제나 은혜와 감동을 느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 말씀이 글자로만 보여요. 그 의미가 전혀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는요, 자꾸만 딴 생각만 나요. 설교가 지겹게 느껴집니다.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내가 지금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제가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어때요?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아요. 반대로 말하면 영적으로 침체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지겹습니다. 싫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냥 글자로만 보입니다. 이게 내가 지금 신앙생활에 침체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영적 침체에 빠진 징표는요, 의무감으로 예배에 참석합니다.
의무감으로 예배 참석해요. 이 공적인 예배나 셀 모임 등 이 교회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도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 중에 찬양이 은혜가 안 됩니다. 말씀이 은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내가 지금 영적 침체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내가 지금 의무감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의무감으로 예배 참석하는데 설교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찬양이 감동이 되겠습니까? 왜 그렇게 기도는 또 긴지, 다 기도 길고 다 마음에 안 들고 짜증만 납니다. 툴툴거립니다. 왜요? 예배 시간을 의무적으로 참석했기 때문이죠. 영적 침체에 빠지면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네 번째, 영적 침체에 빠진 증표는요,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건강한 영적 상태를 유지하면요, 영적 바른 통찰력을 갖게 돼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고 말아요. 자,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이 말씀에서 좋은 것과 악한 것을 대조합니다. 그러면서 좋은 것과 악한 것을 잘 구별해서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거 버리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합니까? 학문적 지식이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영적 통찰력과 영적 분별력이 필요해요. 영적 통찰력이 없으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좋은 것과 악한 것, 선한 것과 악한 것,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분별할 바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뜻과 이 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데도 정작 본인은 그걸 몰라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는 그 길을 걷고 있는데도 나는 몰라요. 지금 내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길로 가고 있는데도 나는 정작 깨닫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 통찰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왜 영적 통찰력이 없는 겁니까? 영적 침체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영적 침체에 빠지면요,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립니다.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신앙의 열정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복음에 대한 열정이죠. 교회를 위한 열정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 이게 신앙의 열정입니다. 그런데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요, 전도도 싫습니다. 복음 봉사도 싫습니다. 선교도 싫습니다. 다 싫어요. 영적 활동에 일체의 관심을 두지 않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내야 되는 거, 이거를 기피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영적 침체에 빠진 거죠. 이처럼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요, 신앙생활에 침체가 따라와요. 그 신앙생활의 침체는 첫째, 기도 생활에 문제가 오고요, 말씀을 듣는 자세에 문제가 오고요, 예배 생활에 문제가 오고요,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신앙의 열정이 상실된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침체예요. 자, 다섯 가지 말씀드렸어요.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나는 몇 번째 해당이 되나?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 말씀이 해당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영적 침체는요, 어떤 증상을 만들었냐면 우리의 정서를 불안정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정서를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건강할 때는요, 어떤 일이 내게 주어져도 늘 감사했어요. 늘 감동이었고 늘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영적 침체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제일 먼저 하나님 베푸시는 감사, 감동, 기쁨이 사라집니다. 대신에 내 마음속에 뭐가 밀려올까요? 두려움, 염려, 근심이 이 마음을 채웁니다. 결국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 정서적 불안정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면 정서적 불안정에 빠지게 돼요. 자, 세 번째, 영적 침체는요,
인간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인간관계가 악해집니다. 틀림없습니다. 제가 왜 장담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왜 영적 침체가 인간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까요? 자, 영적으로 충만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 사람은 지금 영적으로 충만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충만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충만하다, 영적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충만하면 나뿐만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은요, 사람을 향한 인내심이 줄어들어요. 작은 잘못도 용서를 못합니다. 사랑으로 대하기보다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비판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침체하게 되면 내 가족들, 동료, 친구, 성도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증가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침체하면요, 인간관계가 악화됩니다. 자, 네 번째, 영적 침체는요,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합니다. 영적으로 침체하면 죄 유혹에 쉽게 넘어가요. 자,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결국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충만함을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만큼 하나님과 깊은 영적 충만함이 어떻겠습니까? 영적 충만함을 의미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1절에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충만함 이야기한 다음에 그 결과가 무엇인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보실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게 결과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면 나타나는 변화, 결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겁니다. 영적으로 충만하면 영적 분별력이 민감해지면서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런 거죠. 만약에 영적으로 침체하게 되면 영적 민감함이 둔감해지면서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죠.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면 나타나는 증상들. 첫째, 신앙생활에 침체가 나타난다. 그죠? 기도, 말씀, 예배, 영적 분별력, 봉사, 이런 것 침체가 나타나요. 두 번째, 영적 침체에 빠지면 정서를 불안하게 합니다. 감사, 감동, 기쁨은 사라지고 근심, 두려움이 밀려오죠. 셋째,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 인간관계도 영향을 줌으로써 인간관계가 악해진다. 넷째,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된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들을 가지고 정직하게 내 자신에게 적용해 보죠.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몇 개나 해당되는지.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한번 이야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야지 다음 주 계속 진행되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왜 우리에게 영적 침체가 찾아오는 것인가? 왜 나는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인가? 그 영적 침체의 원인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상 간단히 한 3-4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삶의 외적인 환경이, 우리의 삶의 외적인 환경이 영적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합니다. 삶의 외적 환경이 영적 침체에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면요, 시편 저자가 영적 침체에 빠진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자, 4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잘 보세요. 내가 전에, 이 전에는 언제입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봉사하던 그때를 말합니다. 또 보세요.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성전. 그 다음 보세요. 이제가 언제입니까? 바벨론 포로 끌려온 지금, 포로 생활 지금은 이 일을 기억하고, 이 일이 뭡니까? 과거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했던, 예배드렸던 그 일을 기억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편의 저자가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리던 때,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자신의 삶의 외적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이 저자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영적 침체에 빠뜨리는 첫 번째 주된 범인은요, 삶의 외적 환경들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요, 어린 아기들을 키우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영아부에도 보낼 수 없는, 그래서 잠옷실에서 아이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엄마 아빠들이 계세요. 주로 엄마들이죠. 그럼 대부분 그 엄마들은요, 청년 때 정말 뜨겁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했던 분이에요. 단기 선교도 가고 교사로서 청년 리더로서 열심히 왕성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 엄마들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아이를 돌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예배조차 제대로 지지 못해요. 여러분, 잠옷실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너무 우리 엄마들에게 미안해요. 너무너무 좁고 힘들어서 그 좁은 공간에서 아기들과 싸우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잠옷실에서 아기와 함께 예배드리는 그 엄마들은 지금 영적 사각지대를 지나가고 있다 생각을 해요. 마음껏 찬양도 못합니다. 기도도 못하고요, 봉사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립니다. 셀 모임도 못 가요. 아이들이 2살이 되면 그때 비로소 영아부에다가 아이를 맡기고 본당 예배 드리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이 아기를 영아부에 보내놓고 우리 본당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눈물이 확 나더라는 겁니다. 그동안 본당에서 제대로 예배를 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요, 이러한 삶의 환경이 이분들을 영적 침체에 빠지는 주된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애기 엄마들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갑자기 찾아온 실직, 사업의 실패, 가정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모든 삶들, 이런 모든 요인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때 우리 대부분은요,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찾거나 또는 하나님을 갈망하기보다도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는가 의문을 갖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찾아왔는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는가? 의문을 품게 돼요. 그리고 점점 더 커지는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서 마침내 낙심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깊은 영적 침체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삶의 외적 환경이 저와 여러분을 영적 침체에 빠뜨립니다. 두 번째, 육체적 요인 역시 저와 여러분을 영적 침체에 빠뜨리는 주된 요인입니다. 육체적 요인, 예를 들면 과로한 피로, 질병, 삶의 스트레스, 이 모든 것들이 영적 침체의 주범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 전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죠. 그런데 혼자 하지 않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제자를 데리고 함께 기도하러 갔어요. 그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여기서 기도해라, 난 저기서 기도할 테니 하고 와서 보니까 기도 안 하고 자고 있어요. 그때 기도하지 않고 잠자는 제자들에게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 이게 제자들 향해 하신 말씀이에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 이 표현이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은요 정말 기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육체적으로 너무나 피곤해가지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잠을 잔 겁니다. 그 증거가 그 다음 절인 43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3절,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 눈이 피곤함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육체적 피곤 때문에 기도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육체적 요인 역시 우리를 영적 침체받는 주된 범인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운동화 상품 중에 아식스라는 상품 아시죠? 아식스, 그게 라틴어죠. 그 뜻은 이렇습니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이 라틴어의 줄임말이 아식스입니다. 고대 로마 시인이었던 유벨랄리스가 이 말을 했다 그래요.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이게 아식스예요, 라틴어로. 그런데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의 육체는요 우리의 영혼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질병, 피곤, 삶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은 반드시 나의 영적인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를 할 때 설교의 황태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시죠? 감사합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하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갈 때 무슨 기도를 했다고 그랬습니까? 네. 성령님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탁월한 설교자 삶을 살았다고 하죠. 설교 황태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설교 황태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영적 침체 빠질 때가 종종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요 통풍이라는 엄청난 고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통풍 때문에 스펄전 목사님은 영적 침체 종종 빠지곤 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뛰어나도요, 영적으로 충만해도 질병, 피곤, 그리고 삶의 스트레스가 찾아오면요 반드시 영적 침체의 길을 걷게 됩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 지금까지 새벽 기도회 때는 매일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합니다. 첫째는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둘째는 교인들에게 담임 목사가 기도합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기도를 해요. 근데 종종 제 모습이 안 보일 때가 있죠.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안 보입니다. 평균적으로 한 번이에요. 그때는요 제가 정말 밤새 잠을 못 자고 꼴딱 샌 때입니다. 저도요 정말 기도하고 싶어요. 새벽 기도 빠지게 되면요 막 속상해요.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저도 나와서 기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알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바른 목회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어떤 날은 빠지게 돼요. 밤새 잠을 못 잡니다. 그러다가 이제 새벽 예배 갈 때쯤 잠깐 잠이 들어요. 혹은 잠을 자다가도 1시 반, 2시 반에 깨요. 그때부터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제가 잠을 잘 때 약을 먹고 자요. 수면 유도제를 먹고 잡니다. 새벽 예배 때문에. 그런데도 잠을 못 자요. 그러면 새벽이 못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거 당연한 겁니다. 몸이 피곤하면요 기도 생활 못 합니다. 몸이 피곤하면요 봉사 못 하고요, 몸의 질병에 찾아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컨디션은요, 질병과 피곤과 삶의 스트레스는요 저와 여러분을 영적 침체에 빠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몸도 건강하게 잘 관리하셔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영적 무지가 영적 침체의 원인이 됩니다. 영적 무지가 영적 침체의 원인이 돼요. 여러분, 우리를 영적 침체에 빠뜨리는 무서운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신앙생활한 저와 여러분이 이 죄책감에 빠질 때가 종종 있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갑자기 멀쩡했던 내 자녀가 질병에 걸리든지,
뭐 교통사고가 나든지 사업의 부도가 나든지 아이가 큰 아픔을 겪든지 직장에 뭐 실직을 당하든지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면 제일 먼저 뭘 생각합니까? 아이고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구나.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느 목사님 목회했던 교회에서 농구 시합을 했어요. 청년들이 편을 짜서 농구 시합을 했고 농구코트 둘레 이렇게 어른들이 앉아가지고 구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이 볼이 바깥으로 아웃되는 막기 위해서 몸을 날려서 안으로 쳐내고 이 청년은 의자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운동을 했는데 갑자기 청년이 조금 뛰다가 쓰러진 겁니다. 그래서 앰뷸런스를 불러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이 장파열이 난 거예요. 장파열.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 수술실에 앞에 보호자인 아버지가 앉아있고 그 소식을 들었던 목사님이 병원으로 신방으로 온 거예요. 그 아버지가 목사님을 보면서 이렇게 울면서 얘기했대요. 목사님, 나 때문에 내 하나님이 내 아들을 치신 것 같아요. 내가 요즘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지 않은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날 깨달으려고 내 죄 때문에 내 아들을 치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하나님이 장로님의 죄 때문에 장로님의 아들을 치지 않고 장로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제든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전 그런데 성도들 가정에 어떤 아픔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저를 돌아보게 돼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목사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혹시 교인들에게 이 아픔을 주는 건 아닙니까? 그게 아닌 걸 알면서도 이 부모의 심령이 되면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뭡니까?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이게 죄책감입니다. 만약에 이 죄책감이 자기 비하와 지나친 자책으로 흘러가게 되면 그때는 심각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요 영적 침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거, 이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짓는 것만큼이나 우리 영적 신앙생활에 치명적인 고통을 주는 거, 이게 바로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사탄은 틀림없이 우리를 이렇게 정죄할 겁니다. 내가 그러고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내가 그러고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이러한 사탄의 고수의 마음 빼앗겨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면요 그분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죄책감은요 성경적 진리가 아닙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신은 예수 만나기 전에 교회와 크리스천을 박해했던 죄수 중에 괴수라고. 그런데 그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렸어요. 이게 복음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은 내가 지금 성경적 진리가 아니라 영적 무지에 빠졌다는 겁니다. 죄책감은요 영적 무지에서 비롯된 왜곡된 생각입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17절 보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저와 여러분의 죄, 불의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약속하셨어요. 무슨 이유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죄책감으로 고생하시겠습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죄책감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영적 침체에 빠뜨립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영적 침체가 찾아올까요? 원인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삶의 외적인 환경 때문에 영적 침체가 찾아온다. 두 번째, 육체적 요인 때문에 영적 침체가 찾아온다. 세 번째, 영적 무지 때문에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간단하게나마 영적 침체의 증상과 원인을 말씀드렸어요. 이것 말고도 많은 증상과
원인이 있지만 앞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 침체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는 앞으로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성경적 방법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요, 설교를 마치면서 한 가지 말씀만 전하겠어요. 여러분, 시편 40편 저자가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먼저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중간쯤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꼭 기억하세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게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자신에게 이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11절 말씀 보십니다. 11절 말씀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누구에게요? 영적 침체에 빠져서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왜 영적 침체에 빠졌던 시편 저자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힘든 삶의 환경과 고달픈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느라 그는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 즉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지 못했던 것이 자신이 영적 침체에 빠졌던 주된 원인이었음을 시편 저자가 깨달은 거예요. 즉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영적 침체에 빠진 이유임을 시편 저자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너는 하나님을 기대해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모든 영적 침체의 최종적인 원인은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시편 저자가 왜 영적 침체에 빠졌습니까? 삶의 외적 환경도 있었을 것이고요, 육체적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요, 영적 무지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가장 주된 이유는 결국 하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불신앙이 존재하지 않은 곳에서는요, 사탄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탄은요, 불신앙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결국 사탄이 이 공격 대상으로 삼는 성도는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을 가진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불신앙이, 나의 불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반드시 우리의 불신앙은요,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기 마련입니다. 제가 이번 주 수요 새벽 기도회 때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찾아오는 어떤 상황을 두 가지 시각 중 하나의 시각을 선택해서 바라보게 된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닥쳐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바라볼 때 두 개의 시각 중 하나의 시각을 가지고 그 상황을 바라보게 된다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시각은요, 내 자신의 상황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자신의 상황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내 상황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 상황에 비추어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보다 내 삶의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보다 내 문제가 더 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닌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과 환경을 의지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10중 8구 틀림없이 그 사람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상황에 비춰서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는 시각, 이건 불신앙의 관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서 내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서 내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서 내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요, 아무리 힘들고 부족함이 많은 내 환경일지라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보다 더 크신 분임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성도는요,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아요. 설령 빠진다 해도 금방 빠져나옵니다. 21세기 가장 뛰어난 설교자, 기독교 변증가인 팀 켈러 목사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 종종 언급을 하죠. 현대 목회자들이 이분의 덕을 안 본 분이 없어요. 우리 신학생도 목사들도. 이분이 1923년 5월 19일 72살의 나이로 췌장암으로 소천했습니다. 이 췌장암 끔찍하죠. 암투병은요, 극심한 육체적 고통과 함께 이분의 영혼의 심각한 흔들림을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요, 죽음의 문턱을 오가면서 과연 내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를 절실히 묵상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육체가 약해질수록 영적 내면이 더 견고해지는 신비를 경험하게 되었다 고백합니다. 팀 켈러가 어떻게 해서 죽음의 질병 앞에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에게 찾아온 췌장암이라고 하는 불행한 상황에 비추어서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상황에 비추어서 하나님 보기보다도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해서 자신의 삶에 찾아온 췌장암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얼마든지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는 바로 그 순간, 그는 육체적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거죠.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는 이유는 참 다양합니다. 삶의 외적 환경 때문에, 육체적 요인 때문에, 영적 무지 때문에, 혹은 사탄의 공격 때문에, 이 외에도 참으로 다양한 방법들이 저와 여러분을 영적 침체에 빠뜨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영적 침체에 빠뜨리는 것들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우리를 영적으로 견고하게 지켜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주인이신 하나님은요,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나를 지켜줍니다. 이 믿음을 붙잡을 때 내 삶의 환경, 건강의 문제, 사탄의 공격 등에도 불구하고 영적 충만함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살다 보면은 저와 여러분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낙심하고 무너지고 쓰러질 상황에 놓일 겁니다. 그리고 영적 침체에 빠질 확률이 대단히 높을 겁니다. 바로 그때 내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느냐? 그리고 이렇게 자답하십시오. 스스로에게 이렇게 답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라 라고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게 되면 영적 침체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